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사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정도 올라섰다 싶으면 자신의 위에 계시는 주님조차도 의식하지를 못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교만한 자들은 있었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세워짐이 주님의 의로우신 피와 사랑 때문임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부류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선전하고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날뛰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인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준비된 사람들은 자신의 세워짐의 힘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이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이런 사람들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별빛처럼 빛나는 스타들로 남는 것을 봅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받은 것들로 인해서 교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명령하는 마치 공산주의자의 완장찬 머슴 같은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자세에 따라서 넘어질 줄 모르고 설쳐대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묵묵히 주님 주시는 잔이라면 기꺼이 받아 마시겠다고 겸손해하는 삶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다루고 있음을 읽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주심을 바라고 주어진 믿음의 여정이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미래의 상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얼굴을 살피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시험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결과하게 하는 하늘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말씀을 보겠는데 첫째는 12절하고 13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받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상에 대한 자세도 어찌 보면 시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험에 지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귀신이 뭔가, 그리고 내가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조상을 섬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판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쓰인 계속해서 말하는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렇게 해서 계속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동사로는 페이라조 또는 명사로 페이라스모스, 그런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유혹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는 테스트라는 말로도 같이 씁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 이거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그런 유혹의 시험일지라도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욱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꼭 같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 있어서도 경계되는 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우리는 모두가 다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정도면 갖춰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자각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데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지기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세워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신앙 속에 서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나 정도는 뭐 말씀 안 읽어도 되고 나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나 정도는 설교 말씀 잘 안 들어도 나는 신앙을 부지할 수 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자체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조심해야 될 생각인 거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느 시험은 내가 감당하고 어느 시험은 감당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한번 맞닥뜨려보자.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그 시험에 이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시험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 보면 시험에 진 것처럼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끝났습니까? 우리는 죽을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에서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시험에 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태워 죽이는 불이 아니라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보호하는 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의 한계에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자세에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을 하면 진다는 거예요. 비록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 속에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그 시험은 이미 우리에게서 지나간 시험이 된다는 거죠. 이기는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4절에 동일하게 기른 기도를 가르쳤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욕을 드리고 내가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시험을 받을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시험을 피해갈 인생이 있는가? 여러분, 시험을 피해갈 인생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 시험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되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내가 믿음이 미끄러지는 이게 뭐라고요? 욕이란 말이에요. 설령 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예요? 그 시험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시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1장 11절 12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을 내게 허락한다. 그러나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죠. 그 허락을 받고서야 사탄이 나와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습니다. 자식들을 죽입니다. 2장 5절 6절에서도 건강을 너의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너의 손에 붙일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에게만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라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죠. 시험 당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요? 연단하려고. 야고보도 1장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은 허락된 권한 안에서만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잡고 흔들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구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죽고 망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책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또 한 중요한 것은 주님 편에 있는 한 어떤 시험이 됐든지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감당하는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건 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시험을 맡겨서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데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면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한다는 말씀 중에 능히라는 말이 있죠. 능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능력을 표현하는 디나미스 또는 디나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능히 터뜨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디나미스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확실한 시험에 대한 감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당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분연하게 일어설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연약한 인간인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빌빌거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를 말씀하다가 돌연히 뭐예요? 주님의 만찬으로 이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11장에 더 확실하게 돼가죠. 여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세상의 것들에 어울리고 교제해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좀 더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바울은 비록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큰 소리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근데 여기 피하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휴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도망치다, 사라지자 그런 말이에요. 시험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도망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창세기 39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 어떡합니까? 도망칩니다. 이게 청춘의 정욕을 가진 또는 어떻게 보면 묘한 육신적인 욕망을 가진 요셉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지요. 우상의 축제와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먼저 15절에서 바울은 당부를 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까지 지혜 있다고 큰 소리치는 고린도 교우들 향해서 그래 지혜가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해 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이 옳고 그름도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무감각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됨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이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나누는 그리스도의 떡과 잔은 구약의 화목 제사의 완결입니다. 화목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후에 그 제물에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사가 완료가 되죠.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만찬을 들면서 이 제사를 완결시키는 그런 의식으로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예배 중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을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주님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어찌 또 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은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말은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눔이라는 얘기죠. 제단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벌써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동료의식 또는 나눔, 상호 교류, 또 분배, 띄어가지고 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같은 믿음을 가진 약한 자들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확신을 주고 있는
내용을 구약의 사실들을 환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미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하는 말씀을 1장 9절에서 봤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일에서든지 연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은 그들을 한 몸에 참여하는 자로 확신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22절인데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사귀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귀신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이 귀신이 뭐냐 하는 거죠. 대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진 귀신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신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귀신관과 다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혼란하지 않습니다. 또 조상 숭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하반절에서 28절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부자가 고통의 장소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직도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서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는 오갈 수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엄청난 착각이고 그거야말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죽은 사람은 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아닙니다. 귀신은. 죽은 자가 이승에 오갈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악마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를 섬기고 싶습니까? 이 말이 좀 지나칩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모니온이라는 겁니다. 다이모니온. 이 말은 신적인 존재이면서 악마,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 귀신이 3가지 명칭으로 나옵니다. 귀신 또는 뭐가 나와요? 마귀.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 역시 비방자, 악마, 중상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사탄, 사타나스 그런 말인데 역시 이것도 악마, 적, 대항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기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이 마귀 사탄도 이런 체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괴롭히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 여러분, 조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악마입니다. 조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조상의 이름을 빙자한 디아블로스 또는 다이모니온, 사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존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그것은 조상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어둠의 권세와 교제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악령과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1절이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를 위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더욱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런데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 앞에 섬기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이 크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큼 간이 크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이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시험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이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되심을 원하셨으므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로 어둠의 반대자인 우상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마와 사귈 수 없다는 거지. 성경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절대로 사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인 마귀를 겸하여 섬기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악마의 관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우상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분내시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정말 강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진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비록 시험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넉넉히 감당해 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당부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 과격히 말씀하면 악마를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만 교제를 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에 교제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